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 전등사라 불리는 이 절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져 있지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아도아상이 처음 창건했을 때 이 절의 이름은 진종사였습니다. 그러다 고려 충여왕 때 정화공주가 옥등잔을 시주하면서 전등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등불을 전한다는 뜻의 이 이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정족산성으로 둘러싸인 이 사찰은 병인양요와 정묘호란 때 외적을 물리친 호국의 성지이기도 하며 태용보전의 처마 밑에는 벌거벗은 여인상이 기둥을 떠받치고 있어 찾아오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여인상에 얽힌 사연도 전해지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지요. 전등사는 예로부터 불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이름 높았습니다. 수많은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었고 전란의 시기에는 승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했지요. 특히 이 절에는 팔만대장경의 사본을 보관했던 장사각이 있어 불교 경전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민초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믿었고, 특히 저승에서 헤매는 영혼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면 그 영험함이 남다르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망자의 넋을 달래는 제를 올리러 이 절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강화도의 기운이 이 절에 모여들어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전등사에 전해지는 가장 기이한 전설입니다. 지옥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린 한 화승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가 남긴 지옥 탱화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지옥을 다녀온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요. 그리고 그 화승은 그림을 완성한 바로 그날 밤 입적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지옥을 직접 다녀온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복과 평안이 깃들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조선 숙종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전등사 화승 영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숙종 23년 전등사에는 영담이라는 화승이 있었습니다. 화승이란 불화를 그리는 승려를 일컫는 말이지요. 영담은 12살에 전등사에 들어와 행자 생활을 시작했고 20이 되던 해에 비로소 붓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화승으로 이름 높던 의관대사였는데, 의관대사는 영담을 처음 본 순간 이 아이에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영담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고, 그 손끝에서는 아직 붓을 쥐기도 전인데 이미 그림이 피어나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이지요. 의관대사는 영담에게 처음부터 그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3년 동안 오로지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불전에 절하는 일만 시켰지요. 영담은 단 한 번도 왜 그림을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스승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관대사가 영담을 불러 세우더니 그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스승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영담이 물었지만 의관대사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의 손에는 지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언젠가 네가 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 말의 의미를 영담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스승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 같은 것을 읽었을 뿐이지요. 그날부터 영담은 비로소 붓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꽃 한 송이 그리는데도 3일이 걸렸고 부처님 얼굴을 그리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영담의 그림에는 다른 화승들에게서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그가 그린 부처님은 마치 숨을 쉬는 듯 했고 그가 그린 보살은 당장이라도 화폭에서 걸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담의 나이 35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화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불화는 왕실에서도 탐을 낼 만큼 빼어났고 전국의 사찰에서 그에게 그림을 의뢰하는 서찰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영담은 어떤 청탁에도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49일 동안 정진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그려야 할 대상을 마음속으로 1000번 만번 그려본 뒤에야 비로소 붓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1년에 서너 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관대사는 70의 나이로 입적하기 전 영담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에 지옥의 그림자가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가 오면 너는 가장 두려운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네 업이니. 영담은 스승의 유언이 무슨 뜻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의관대사가 입적하고 5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전등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사찰 뒤편 숲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산짐승이 내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주지 스님인 해안대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대사는 영담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담아, 너도 들었느냐? 네, 스님. 3일 전부터 매일 밤 들립니다. 영담이 답했지요. 해안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소리는 지옥에서 떠도는 영혼들의 울음이다. 이절에 그들을 달랠 무언가가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에서 뒤척이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전등사가 아닌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지만에는 어디선가 시뻘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듯한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비명소리였지요.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울부짖는 것 같은 처절한 비명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영담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지옥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지요.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였는데 그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영담에게 말했습니다. 화승이요, 네가 그려야 할 것이 여기 있다. 이 지옥을 그려 중생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야 그들이 업을 짓지 않을 것이니. 영담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지요. 창밖을 보니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때 영담의 귀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그것은 분명 꿈속에서 들었던 지옥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영담은 그 순간 깨달았지요.
스승님이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 내가 그려야 할 가장 두려운 그림, 그것은 바로 지옥이었구나. 하지만 어떻게 지옥을 그릴 수 있단 말인가? 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영담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지요. 이 지옥을 그려 중생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야 그들이 업을 짓지 않을 것이니. 다음 날 아침 영담은 해안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에게 지옥을 그리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영담이 간밤의 꿈 이야기를 모두 말하자 해안대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요. 지옥을 그린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그리는 자의 혼백이 지옥에 끌려갈 수도 있느니라. 영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저 울음소리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 영혼들이 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안대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네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정했다면 막을 수 없겠구나. 다만 지옥을 그리려거든 반드시 지옥을 직접 보아야 할 것이다. 상상으로 그린 지옥은 중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지옥을 볼 수 있습니까? 영담이 물었습니다. 해안대사가 대답했지요. 49일간 단식 정진을 하거라.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지장경만 외우며 지장보살께 기도하면 보살께서 지옥의 문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지옥을 보는 것과 지옥에서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지옥을 보았다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네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로지 내 수행의 깊이에 달려 있느니라. 영담은 그 말을 듣고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그려 중생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영담의 49일 정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전등사 뒤편 깊은 숲속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관대사가 생전에 홀로 수행하던 곳으로 의관대사가 입적한 뒤로는 줄곧 비어 있었지요. 영담은 그 암자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품 안에는 지장경 한 권과 목탁 하나, 그리고 물 한 바가지뿐이었습니다. 그는 49일 동안 굽기를 끊고 오로지 물만 마시며 지장경을 외울 것이었지요. 영담이 암자에 들어가던 날 해안대사와 몇몇 스님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해안대사는 영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49일 후에 다시 보자꾸나. 영담은 합장으로 답례하고 암자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첫째 날, 영담은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목탁을 두드리며 지장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도리천궁신통품 제일. 그의 목소리가 좁은 암자 안을 가득 채웠지요. 낮이 되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담은 오로지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며 계속해서 경을 외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영담은 촛불 하나를 켜고 다시 목탁을 두드렸지요. 그 소리가 밤새 숲을 울렸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러했습니다. 영담은 잠을 줄이고 경을 외우는 시간을 늘려갔지요. 처음에는 하루에 4시즌 정도 자던 것이 이틀에 2시즌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사흘에 1시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일째가 되자 영담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 길을 끄는 지 일주일이 지나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끝이 저려왔지요. 목탁을 두드리는 손에 떨림이 왔고 목소리도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영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불렀지요. 지장보살님,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소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지옥을 그리고자 하오니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가 암자의 벽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4째 날 밤, 영담은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지요. 촛불이 일렁이더니 벽에 비친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영담은 그 순간 자신의 기도가 닿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20일째 날이 되자 영담의 몸은 이미 평상시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패여 마치 해골의 가죽을 덮어놓은 것 같은 모습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오히려 더욱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 영담이 지장경을 외우고 있을 때 암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그 소리는 사람의 신음 소리였습니다.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영담은 목탁 두드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암자 바로 바깥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영담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대신 더욱 간절하게 지장경을 외웠습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그의 목소리가 암자를 가득 채우자 바깥에 신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마치 문 밖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담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뻘건 불길이 보였고 그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도 그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영담은 이것이 지장보살이 보내주시는 환영임을 알았습니다. 지옥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28일째가 되자 영담은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경을 외우다가도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지요.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져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가 보는 것은 점점 선명해져 갔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암자의 벽이 아니라 지옥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칼날이 빼곡히 솟은 산이 보였고 그 칼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죄인들이 보였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솟구쳐 흘러내렸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뒤에서 쇠꼬챙이를 든 옥졸들이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산지옥이었습니다. 영담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저토록 참혹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곧바로 들려왔지요. 살생한 자들이다. 생명을 함부로 죽인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는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영담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기도 했지요. 영담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죄인들의 얼굴, 옥졸들의 모습, 칼날의 날카로움, 피의 빛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지요. 이것을 그려야 한다.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살생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담의 마음속에서 그 다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환영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흐려지며 사라졌지요. 영담은 암자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5일째까지 이런 환영이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30일째 되던 날 밤에는 확탕지옥이 보였습니다. 끓어넘치는 가마솥 속에 수많은 죄인들이 던져지고 있었지요. 그들의 살이 이것뼈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럼에도 죽지 않은 채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기와 거짓으로 남을 속인 자들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말로 이익을 취한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는다.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영담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까지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암자 안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32일째 밤에는 발설지옥이 보였습니다. 죄인들의 혀가 쇠집게로 뽑혀 나오고 있었고 그 혀 위로 불에 달군 쇳물이 부어지고 있었지요. 이간질과 험담으로 남의 사이를 갈라놓은 자들이다. 34일째에는 한빙지옥이 보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얼음바람 속에서 죄인들이 벌거벗은 채 얼어붙어가고 있었지요. 35일째가 되자 해안대사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영담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해안대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영담이었지요. 뼈만 남은 것 같은 몸, 허옇게 센 머리카락, 갈라진 입술. 그러나 영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해안대사가 다가가자 영담이 눈을 떴지요. 그 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았지요. 영담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해안대사는 영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14일이 남았다. 버틸 수 있겠느냐? 영담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야 합니다.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37일째 밤 영담은 마침내 염라대왕의 심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전각 안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염라대왕. 그 앞에 줄지어 끌려오는 망자들, 그들의 일생을 비추는 업경대. 영담은 그 모든 것을 또렷이 보았지요. 업경대에 한 망자의 일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망자는 생전의 부자였고 수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호의호식했지요. 그러나 업경대에 비친 것은 그의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을 어떻게 매질했는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 그들을 파산시켰는지, 굶주리는 이들 앞에서 음식을 버렸는지,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비치고 있었지요. 염라대왕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탐욕으로 일생을 보냈으니 아기도에 떨어질 것이요, 인색함으로 남을 괴롭혔으니 확탕지옥에서 천년을 보낼 것이니라. 40일째가 되자 영담의 눈에는 더 이상 암자의 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옥의 풍경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는 지옥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발열지옥에 끓어오르는 불길, 파란 지옥의 살을 애는 추위, 고독지옥의 끝없는 어둠, 무간지옥도 보았지요. 가장 참혹한 죄인들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그곳에서 영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그려야 한다.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일념으로 영담은 모든 고통을 견뎠지요. 44일째 밤, 마침내 그가 가장 깊은 지옥의 바다까지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지장보살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지장보살은 삭발에 승형을 하고 왼손에는 석장을, 오른손에는 여의보주를 들고 계셨습니다. 영담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장보살께서 화승이여, 네가 본 것을 기억하느냐? 영담이 대답했습니다. 예, 보살님,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본 것은 지옥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그림으로 남겨 중생들을 제도하여라. 영담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 지옥의 중생들은 언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지요.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노라. 그것이 나의 서원이니라. 47일째가 되자 영담의 몸 상태는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언제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지요. 해안대사는 매일 암자를 찾아와 영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영담은 여전히 눈을 감지 않았지요. 그의 눈에서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8일째 밤, 영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니었지요. 극락정토의 연꽃 연못이었습니다. 연꽃 위에 앉아 계신 아미타불과 좌우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보였고 그 주위로 무수한 보살들과 천인들이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옥과는 정반대의 세계,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곳을 보며 영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래, 이것도 그려야 한다. 지옥만 그려서는 안 된다. 극락도 그려서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마침내 49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담이 앉아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해안대사와 전등사의 모든 스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뼈만 남은 몸, 텅 빈 눈, 허옇게 센 머리카락.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그 눈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담이 해안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다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해안대사는 영담의 손을 잡았지요. 수고했다, 영담아. 이제 몸을 추스르고 그림을 그려라. 영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제가 본 것이 흐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영담은 단식을 마친 바로 그날부터 붓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49일을 보낸 몸으로 말이지요. 전등사 대웅전 옆에는 작은 요사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담은 그곳에 화구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비단 한 폭이 바닥에 깔렸고 먹과 안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영담에게 먼저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그림을 그리라고 권했지만 영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제가 본 것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붓을 들어 비단 위에 첫 획을 그었지요. 그 첫 획은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크고 검은 문. 그 문 위에는
시뻘건 글씨로 지옥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담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지옥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 속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그림을 베끼기라도 하듯이 막힘없이 붓이 움직였습니다. 첫날, 영담은 지옥의 입구를 완성했습니다. 거대한 문과 그 앞에 늘어선 망자들의 행렬, 그들을 이끄는 저승사자들의 모습이 비단 위에 생생하게 그려졌지요. 망자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고 저승사자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해안대사가 그 그림을 보고 말했지요. 놀랍구나. 마치 실제로 저승을 다녀온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로다. 영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붓질에만 집중하고 있었지요. 둘째 날, 그는 도산지옥을 그렸습니다. 칼날이 빼곡히 솟은 산,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죄인들, 발바닥에서 솟구치는 피,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옥졸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여 보는 이들이 저도 모르게 발바닥을 움츠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확탕지옥을 그렸지요. 끓어넘치는 가마솥,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죄인들, 살이 익어 떨어져 나가는 모습, 그럼에도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얼굴들. 영담의 붓끝에서 그 모든 것이 피어났습니다. 넷째 날에는 발설지옥을, 다섯째 날에는 한빙지옥을 그렸지요. 날이 갈수록 그림은 점점 더 생생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영담의 몸 상태는 반대로 점점 쇠약해져 갔지요. 49일 단식으로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낮으로 그림만 그리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억지로 미음이라도 떠먹이려 했지만 영담은 한 숟갈도 받아먹지 않았지요.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본 것이 흐려집니다.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곱째 날, 영담이 그린 것은 염라대왕의 심판정이었습니다. 거대한 전각, 위험 있게 앉아있는 염라대왕, 그 앞에 줄지어 끌려오는 망자들, 일생의 선악을 비추는 업경대. 영담은 그 모든 것을 놀라운 정밀함으로 그려냈지요. 특히 염라대왕의 얼굴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는 자비와 위엄이 동시에 느껴졌고 그 앞에 선 망자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요. 해안대사를 비롯한 스님들이 그 그림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로다. 이것은 실제 지옥을 옮겨놓은 것이로다. 영담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비단 위의 그림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니, 어쩌면 그는 비단이 아니라 자신이 본 지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열흘째가 되자 영담의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붓을 든 손이 떨렸고 눈앞이 아른거렸지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되뇌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담은 그림을 그리다가 쓰러졌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행자승이 비명을 지르며 해안대사를 불러왔습니다. 해안대사가 영담의 맥을 짚어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그 숨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영담아, 이제 그만 쉬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안대사가 말했지만 영담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다 그리지 못했습니다. 무간지옥을, 그리고 극락을 그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해안대사는 그를 말릴 수 없었지요.
이미 영담의 영혼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열이 들째 영담은 무간지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참혹한 지옥,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끝없이 고통받는 곳. 영담의 붓끝에서 그 지옥이 피어났지요. 불, 칼, 얼음, 독, 모든 고통이 동시에 가해지는 그곳의 참상이 비단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던 행자승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지요. 너무나 무서워서 더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방을 떠났습니다. 오로지 해안대사만이 영담 곁에 남아 지켜보았지요. 영담아, 네가 본 것이 이토록 참혹했단 말이냐? 해안대사가 물었습니다. 영담이 붓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이것도 일부입니다. 제가 차마 그리지 못한 것이. 10사흘째 밤, 영담은 마침내 무간지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극락정토였지요. 영담은 새 비단을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지옥을 그릴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극락을 그리는 것은 지옥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지요. 지옥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그 고통을 그리면 되었지만 극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담은 눈을 감고 자신이 본 극락을 떠올렸습니다. 연꽃 연못, 그 위에 앉아 계신 아미타불,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하늘에서 내려오는 꽃비, 어디서든 들려오는 범음.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지요. 19째와 15째, 영담은 극락을 그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미소가 피어났고 연꽃잎 하나하나가 생명을 얻었지요. 보살들의 화려한 영락이 빛났고 천인들의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해안대사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로구나. 영담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스님, 극락은 이보다 100배, 1000배 아름다웠습니다. 제 붓으로는 그 아름다움의 만분의 1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이것만이라도 보고 극락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길 바랍니다. 16째 아침, 영담은 마지막 붓질을 했습니다. 극락도의 한쪽 구석에 작은 연꽃 봉우리 하나를 그려 넣었지요.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안대사가 그의 손을 잡았지요. 수고했다 영담아. 이제 쉬어라. 영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지요. 무릎이 꺾이며 해안대사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요. 영담아, 괜찮으냐? 영담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갑니다. 무슨 소리냐? 어디를 간단 말이냐? 영담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기요. 해안대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영담아, 안 된다. 아직 가면 안 된다. 그러나 영담은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요. 스님, 저는 이미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옥을 보러 떠나던 그날부터 말입니다. 저의 몸은 지옥을 보는 동안 이미 많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버틴 것도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영담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갔지요. 스님, 제 그림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중생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중생이 지옥을 벗어나 극락에 태어나는 날이 오면 그때 저의 그림은 불태워도 좋습니다. 지옥도가 필요 없는 세상에 오면 말입니다. 해안대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영담아, 알겠다. 내 뜻대로 하마. 영담의 손끝에서 태어난 지옥도는 그 어떤 화승의 그림과도 달랐습니다. 보는 이의 혼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이한 힘이 그 그림에 깃들어 있었지요. 전등사의 스님들은 완성된 그림을 대웅전에 봉안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안대사를 비롯한 원로 스님 5이 요 사체에 모여 앉았고 영담의 지옥도가 펼쳐졌지요. 첫 번째 장면은 저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 위로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이어져 있었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검은 도포를 걸친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망자들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미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맞이할 심판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요. 한 스님이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상하오. 이 그림에서 바람이 느껴지오.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 그림에서 불어오는 것 같소. 다른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느끼오. 그리고 저 망자들의 얼굴을 보시오. 마치 살아서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소. 해안대사가 말했습니다. 영담이 진정 지옥을 보았기 때문이요.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옮겼으니 이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요. 스님들은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지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자 도산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칼날이 빼곡히 솟아있는 산의 모습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칼날들이 마치 햇빛에 번쩍이는 것처럼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요. 도산지옥 위를 걷는 죄인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처참했습니다. 발바닥이 칼날에 찢기고 살이 베어져 뼈가 드러난 채로 걷는 이들, 걷다 쓰러지면 옥졸에 채찍에 맞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들, 고통에 울부짖지만 아무도 그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풍경. 영담은 그 모든 것을 놀라운 정밀함으로 그려냈지요.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죄인들은 무슨 죄를 지어 절이 되었소? 해안대사가 대답했지요. 살생의 업이요. 생명을 함부로 죽인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요. 사냥꾼, 도살자, 전쟁터에서 무고한 백성을 죽인 자, 그런 이들이 저 산 위를 걷는 것이요. 스님들은 숙연한 얼굴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죄인들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거대한 가마솥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가마솥 속에는 끓는 기름과 쇳물이 담겨 있었고 죄인들이 그 속에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림만 보고 있어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듯 했지요. 영담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연기까지 세밀하게 그려놓았는데 그 수증기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죄인들이 끓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살이 익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 그럼에도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모습이 화폭에 담겨 있었지요.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지었소? 사기와 거짓의 업이요.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한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소. 네 번째 장면은 발설 지옥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쇠기둥에 묶여 있었고 옥졸들이 시뻘겋게 달군 집게로 그들의 혀를 잡아 뽑고 있었지요. 뽑힌 혀는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자라났고 그러면 또다시 뽑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형벌의 참혹함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영담은 죄인들의 벌어진 입과 피가 흐르는 모습, 공포에 질린 눈, 뽑힌 혀의 촉촉한 질감까지 놀라운 정밀함으로 그려냈습니다. 이간질과 험담의 업이요, 남의 사이를 갈라놓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남을 해친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소. 해안대사의 설명에 스님들은 저마다 혀를 내둘렀지요. 세상에 이토록 참혹한 형벌이 있단 말이요. 5번째 장면은 한빙지옥이었습니다. 도산지옥의 불지옥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세계였지요. 살을 애는 듯한 얼음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 위에서 죄인들이 벌거벗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었지요. 떨어진 부위에서는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가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영담은 그 피가 얼어붙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그려놓았지요. 인색함의 업이요.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고 굶주린 이를 외면하고 주위에 떠는 이에게 옷 한 벌 내어주지 않은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소. 스님들은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6번째 장면에 이르자 스님들 중 한 명이 그만 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은 등활지옥이었지요. 죄인들이 칼과 창에 찔려 수천 수만 조각으로 잘리고 있었습니다. 잘린 살점과 뼈가 바닥에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그러면 또다시 잘리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그림 속에서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었고 죄인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사리의 업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 자, 복수심에 불타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소. 해안대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그도 이토록 생생한 지옥도를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장면은 흑승지옥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쇠줄 위에 죄인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검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불길이 죄인들의 몸을 핥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갔고 타들어간 살은 다시 재생되었다가 또다시 타들어갔습니다. 영담은 검은 불길의 빛깔과 타들어가는 살의 질감,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까지 놀라운 정밀함으로 그려냈지요. 음란함의 업이요. 음행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정욕에 눈이 멀어 도를 어긴 자들이 저곳에서 형벌을 받소. 스님들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림이 그들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그 소리는 사람의 비명이었지요.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그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얼어붙었지요. 이게 무슨... 한 스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해안대사가 말했지요. 그림에 지옥의 기운이 깃든 것이요. 영담이 진정 지옥을 보았으니 그가 그린 그림에 지옥의 기운이 스며든 것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한빙지옥의 냉기가 그림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지요. 스님들은 황급히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로지 해안대사만이 남아 그림을 바라보았지요. 그림 속 죄인들의 눈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해안대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살려주시오.
이곳에서 꺼내 주시오. 우리의 고통을 보아주시오.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대사는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지요. 영담아, 네가 그린 것이 이토록 대단했구나.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로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림은 다시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감도는 서늘한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8번째 장면은 대교환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의 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크기만한 무거운 돌을 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바위만 한 돌을, 어떤 이는 집채만 한 돌을, 또 어떤 이는 산만 한 돌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도달하면 그 돌이 구르며 그들을 깔아뭉갰고 으깨진 몸은 다시 재생되어 또다시 돌을 지고 산을 올라야 했지요. 영담은 죄인들의 등에 짊어진 돌의 무게가 느껴지도록 그렸고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탐욕의 업이요. 남의 것을 탐내어 빼앗고 끝없이 쌓아두기만 하고 나누지 않은 자들이 저 돌을 지고 있어. 9번째 장면은 초열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죄인들이 불타는 쇠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요. 침대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쇠를 달구었고 죄인들의 등가죽이 이거 들러붙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려 하면 옥졸들이 쇠꼬챙이로 그들을 눌러 다시 침대에 눕혔지요. 영담은 불에 달궈진 쇠의 색깔, 살이 익는 냄새가 나는 듯한 연기의 표현, 고통에 일그러진 죄인들의 얼굴을 놀라운 정밀함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요. 한 스님이 코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살타는 냄새가 나오. 분명히 이 방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오. 그러나 방 안에는 촛불 외에 아무것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장면은 무간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중의 지옥,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떨어지는 곳. 영담은 이 장면을 그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지요. 화폭 전체가 검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온갖 형벌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불에 타면서 동시에 얼어붙고 칼에 베이면서 동시에 끓는 물에 삶아지고 혀가 뽑히면서 동시에 눈이 바여나가는 그 참혹한 광경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영담은 무간지옥의 끝없는 고통, 쉼없이 계속되는 형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의 본질을 그 한 장면에 담아냈습니다. 무간지옥 장면을 보던 해안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경문이 흘러나왔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림 속에서 죄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끝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고 그 절망이 그림을 보는 이의 가슴으로 스며들어왔지요. 이것이 무간지옥이로구나. 부처님도 구원하실 수 없는 곳, 오로지 자신의 업보를 다 갚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곳. 해안대사는 그제야 영담이 왜 이 그림을 그려야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이 그림을 보고도 악업을 짓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진정 지옥에 갈 자격이 있는 것이로다. 마지막 장면은 염라대왕의 심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지옥도들과 달리 참혹함보다는 위험이 느껴졌지요. 거대한 전각 안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줄지어 끌려오는 망자들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비롭기도 했지요. 그는 죄인들을 벌하면서도
그들이 지은 업을 다 갚고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담은 염라대왕의 그 복잡한 심정을 얼굴 하나에 담아냈지요. 그 옆에는 업경대가 있었고 그 거울에 한 망자의 일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망자가 지은 선업과 악업이 모두 거울에 나타나 숨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림을 모두 살펴본 해안대사는 요사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스님? 그림이 어떻습니까? 해안대사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담이 진정 지옥을 다녀온 것이 틀림없소. 이 그림은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저토록 생생하게 그릴 수 없소. 스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그림을 어찌할 것입니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해안대사가 대답했지요. 대용전에 봉안할 것이요. 영담의 뜻대로 중생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할 것이요. 다만 그 그림에 깃든 지옥의 기운이 워낙 강하니 볼 때마다 반드시 지장경을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소. 그날 밤 전등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담의 지옥도를 보관해둔 요사체에서 빛이 새어나왔지요. 그것은 촛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겋고 파랗고 검붉은 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와 절마당을 비추었지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그 소리는 절 전체를 울렸고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모두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해안대사가 방에서 뛰쳐나왔지요. 요사체입니다. 영담 스님의 그림을 보관한 그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행자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안대사는 곧장 요사체로 달려갔지요. 요사체 문을 열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담의 지옥도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그림 속 불길이 화폭 밖으로 튀어나올 듯 이글거렸고 그림 속 죄인들이 몸을 비틀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니었지요. 지옥 그 자체가 그림의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해안대사는 급히 지장경을 외기 시작했지요. 지장보살 본원경 도리천궁신 통품 제1.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의 신음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지요. 해안대사는 경문을 다 외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외웠을 때 그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평범한 그림처럼 벽에 걸려 있었지요. 해안대사는 그림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담아, 네가 이토록 대단한 것을 남겼구나.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로다. 지옥과 이승을 잇는 문이로다. 그 순간 해안대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이 그림을 일반 중생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행을 쌓은 스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그림의 기운을 평범한 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해안대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영담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지요. 영담은 이 그림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어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따라야 했지요. 다만 그림을 볼 때 반드시 스님이 동행하여 경문을 읽도록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등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담 화승이 그린 지옥도에서 밤마다 빛이 나고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소문은 절 밖으로 퍼져나갔고 곧 강화도 전체에 그리고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전등사로 몰려들었지요. 해안대사는 그림을 보려는 이들에게 반드시 먼저 삼배를 올리고 참회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는 동안 스님 한 분이 옆에서 지장경을 읽었지요. 그래야 그림에 깃든 지옥의 기운이 보는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몸서리를 쳤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날부터 불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직접 본 그들은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영담의 몸 상태는 그림을 완성한 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고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해안대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담아,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든 가져다 주마. 해안대사가 물었지만 영담은 고개만 저었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해안대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내 나이 겨우 40일 텐데 아직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영담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요. 스님,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려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그날 밤 영담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다. 해안대사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영담아, 무엇이 보이느냐? 영담이 대답했습니다.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해안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영담아, 아직 가면 안 된다. 더 살아야 한다. 영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지옥을 보았을 때 제 몸을 많이 상했습니다. 49일 동안 고기를 끊고 지옥을 오간 것은 제 육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지요. 그때부터 저는 이미 절반은 저승에 가 있었습니다. 해안대사는 영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영담아, 네가 가면 누가 이 절을 지키느냐? 누가 중생들에게 불화를 그려주느냐? 영담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보다 뛰어난 화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남긴 지옥도만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 그림이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해안대사가 물었지요. 무엇이냐? 영담이 말했습니다. 저의 그림을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지옥이 비고 모든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는 날이 오면 그때 제 그림을 불태워 주십시오. 지옥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 제 그림의 역할도 끝나는 것이니까요. 영담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사님, 제가 지옥에서 본 것 중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안대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영담이 대답했지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 중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은 이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 무지에서 죄를 지은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도 모두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지요.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해안대사는
영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도를 그린 것이로구나. 중생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영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그림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저의 그림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담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갔지요. 스님, 저는 이제 갑니다. 해안대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담아, 어디로 가느냐? 영담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기 연꽃 위로요. 제가 그린 극락도에 작은 연꽃, 보물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저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 수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옥이 빌 때까지 지장보살님을 도와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영담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해안대사는 급히 종을 쳐 대중 스님들을 불러 모았지요. 스님들이 영담의 방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영담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지요. 감사합니다, 스님들. 저를 위해 염불해 주셔서.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이상한 빛이 피어올랐지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 영담의 몸에서 솟아올라 천장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스님들은 그 광경을 보며 합장했지요. 영담 스님이 극락에 왕생하셨습니다. 해안대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담이 입적한 것은 그림을 완성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1였지요. 해안대사는 영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전등사의 모든 스님들이 49일 동안 천도제를 올렸고 강화도 전체의 불자들이 그를 위해 염불했지요. 영담의 다비식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꽃이 아니었습니다. 연꽃이 피었지요. 하늘에서 연꽃잎이 내려와 다비장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영담이 진정 극락에 왕생했음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의 사리에서 5과가 나왔습니다. 맑고 영롱한 빛을 내는 그 사리들은 전등사 사리탑에 봉안되었습니다. 영담이 입적한 후에도 그의 지옥도는 전등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안대사는 영담의 유언대로 그 그림을 잘 보관했지요. 그림을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들은 그림을 본 후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며 참회했습니다. 영담의 지옥도는 중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교화의 도구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림에는 여전히 지옥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림에서 빛이 새어나왔고 죄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해안대사는 매일 밤 그림 앞에서 지장경을 외우며 그 기운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대사가 그림 앞에서 경문을 외우고 있을 때 그림 속에서 영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지요. 영담은 연꽃 뒤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왔습니다. 해안대사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영담아, 네가 정말 극락에 태어났구나. 영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님. 저는 지금 극락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저의 그림을 통해 이 세상을 볼 수 있지요. 해안대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영담이 대답했지요. 다만 스님께서 저의 그림을 잘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영담의 모습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안대사가 물었지요. 저의 그림에는 저의 혼백 일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혼백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지옥을 본 모든 영혼들의 기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통해 이 세상 중생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알리고자 했지요. 그러니 저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 한 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영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해안대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영담아, 내 뜻을 따르마. 내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하고 지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마. 그리고 언젠가 지옥이 비는 날이 오면 그때 내 그림을 불태우마. 그날 밤 해안대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영담이 연꽃 위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지요. 그 주위로 수많은 보살들과 천인들이 있었고 해안대사는 그 꿈을 꾸며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안대사도 입적하고 전등사의 주지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영담의 지옥도는 여전히 전등사에 남아 있었지요. 그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숙종대에서 영조대로, 영조대에서 정조대로 시대가 바뀌어도 영담의 지옥도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어떤 죄인은 그 그림을 보고 자수하여 벌을 받았고 어떤 탐관오리는 그 그림을 보고 관직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어떤 도적은 그 그림을 보고 훔친 물건을 모두 돌려주었고 어떤 살인자는 그 그림을 보고 피해자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영담의 지옥도가 중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으려 노력했지요. 전등사 주변 마을에서는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영담 스님의 가피라고 불렀지요. 살아서는 불화를 그려 중생을 교화하고 죽어서는 지옥도를 남겨 중생을 경계하는 것이 화승의 참된 도리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영담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 갔지요. 어떤 이는 영담이 실제로 지옥에 다녀왔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영담이 지장보살의 화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조선 말기 병인양요 때 전등사에 불이 났지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전등사는 항전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승병들이 불전을 지키며 싸웠지만 프랑스 군대의 화력에 밀려 결국 절이 불타게 되었지요. 그때 영담의 지옥도도 함께 불타 사라졌습니다. 불이 지옥도에 옮겨 붙는 순간 그림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시뻘겋고 파랗고 검붉은 빛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수천 수만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고 하지요. 그것은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환호 소리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한 노승이 증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림이 타는 순간 분명히 보았소이다. 그림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하나씩 빛의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요. 그들은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었소.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었지요.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한 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담 스님인 것 같았소이다. 스님은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으셨지요. 고맙다. 이제 나도 갈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소. 노승의 증언은 전등사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영담의 지옥도는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널리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영담의 지옥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스스로 불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에 갇혀 있던 영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을 교화하는 데 공덕을 쌓았고 마침내 그 공덕으로 지옥을 벗어나 극락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담 역시 자신의 그림에 묶여 있다가 마침내 자유로워져 극락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고승은 이렇게 말했지요. 영담 스님의 지옥도는 180여 년 동안 중생을 교화했으니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오. 이제 스님은 그 공덕으로 상품 상생의 자리에 올랐을 것이요. 전든사는 병인 양요 이후 다시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담의 지옥도는 다시 그려지지 않았지요. 어떤 화승도 영담처럼 지옥을 직접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찰에도 지옥도가 있지만 전등사의 사람들은 그 어떤 지옥도도 영담의 것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영담의 그림에는 지옥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누구나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한 그림은 오로지 지옥을 직접 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등사에는 영담의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렸던 유사체, 그가 수행했던 암자, 그의 사리가 봉안된 사리탑이 여전히 절에 있지요. 영담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지옥을 직접 보고 그림을 그린 화승, 그림을 완성한 후 입적한 화승, 자신의 그림에 혼을 남기고 간 화승.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악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영담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계가 되었지요.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이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영담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담은 그렇게 죽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섰다가 일제강점기가 되고 광복이 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전등사는 그 자리를 지켰고 영담의 이야기도 그 절에 남아 있었지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담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영담의 실존 여부, 지옥도의 예술적 가치, 그림에 깃들었다는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연구했지요. 어떤 학자는 영담의 이야기가 순전히 전설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학자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영담이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전등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영담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담의 사리탑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영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악업을 멀리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영담의 지옥도는 사라졌지만 그 그림이 전한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선업을 쌓으면 극락에 태어난다는 그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는 영담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영담이 진정으로 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림은 사라져도 좋으니 그 뜻만은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전등사 주지스님은 매년 영담의 기일에 특별한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전도제를 올리지요. 그리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영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옥을 보고 그림을 그린 화승, 그 그림으로 중생을 교화한 화승, 죽어서도 지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화승의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신도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선업을 쌓겠다고, 극락에 태어나겠다고 다짐하지요. 영담의 원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담이 남긴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지옥을 보았으며 왜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옥의 두려움을 알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담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한 것은 아마도 인과응보의 진리였겠지요.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그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리 말입니다. 지옥은 부처님이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중생들이 자신의 악업으로 만들어낸 곳이지요.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악업을 짓지 않으면 됩니다. 영담의 지옥도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담이 남긴 것은 지옥도만이 아니었지요. 그는 극락도도 함께 그렸습니다. 지옥만 보여주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락도 보여주어 희망을 갖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옥이 악업의 결과라면 극락은 선업의 결과이지요. 영담은 중생들이 지옥의 고통을 알고 악업을 멀리하는 동시에 극락의 평화를 알고 선업을 쌓기를 바랐습니다. 지옥과 극락,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지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담의 그림은 그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영담의 이야기가 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희생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지요. 49일 단식은 그의 육신을 파멸시켰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림을 완성한 지 사흘 만에 입적했지요. 그러나 영담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 일을 다 했다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지요. 그의 희생은 수많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180여 년 동안 악업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을 구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 아닐까요? 지금도 전등사에 가면 영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수행했던 암자는 비록 허물어졌지만 그 터는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의 사리탑은 절 한쪽에 조용히 서 있고 그 앞에는 늘 신도들이 올린 향이 피어오릅니다. 절의 벽면에는 영담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걸려 있고 스님들은 새로운 신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영담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 그의 원력,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쩌면 영담이 진정으로 바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림은 사라져도 좋으니 그 뜻만은 영원히 남기를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인천 전등사에 전해지는 화승영담의 전설이었습니다. 지옥을 직접 보고 그림을 그린 화승, 그림을 완성한 후 입적한 화승, 자신의 그림에 혼을 남기고 간 화승의 이야기지요. 영담의 지옥도는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가르침과 함께요.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선업을 쌓으면 극락에 태어난다는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리를 영담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영담의 지옥도가 있다면 그것을 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그림 속 지옥의 고통을 직접 느껴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 용기가 없다면 왜 그런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지옥으로 가는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담의 지옥도는 바로 그 씨앗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은 업은 선업이었는지 악업이었는지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영담 스님과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의 넋을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